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로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만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한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영육관님들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 말씀 전하실 남아의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늘 삶에 힘내며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세 번의 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수요 예배를 전등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 발 기다라도록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예배 후 본당 지하 식당에서 점심 식사가 제공됩니다. 황교안 전도사 간증 집회가 12월 17일 주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이날은 응답받는 예배도 같이 드려집니다. 애도의 소식입니다. 마태 송파교구 김순옥 권사의 남편 김용성 집사님께서 56세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서울의료원 삼성동 분원이며 분원 장례식장 2층 6호실이며 입간 예배는 12월 13일 수요일 예배 후 점심 식사 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발인 예배는 12월 14일 목요일 오전 4시에서 오전 4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주보와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위원들은 준비해 주시고 윤미숙 권사님 예배를 위해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수요 예배자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예수의 보혈 불로 정결케 하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함을 이루는데 마음을 다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남과 북이 분단된 나라입니다. 남한 체제로 평화적으로 통일되어 북녘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로 회복되게 하소서. 하늘비전교회 파라솔 전도로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전으로 인도하시어 열매 맺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당에 예배자리에 빈자리 없이 가득 채워져 1만 성도가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로 부흥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영택 담임 목사님 새벽마다 만나러 영의 양식을 전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피곤치 않게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들고 단에 서실 때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힘든 자에게는 우리의 말씀을 힘든 자에는 위로와 힘을 얻는, 그리고 아픈 자에게는 치유가 역사로 회복되어지는 생명의 말씀을 선포케 하소서. 오관성 원로 목사님 강건하게 붙으시어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 전우사님, 주님 일을 하실 때에 피곤하십니다. 힘쓰시고 애쓰십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시간입니다. 남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듣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깨달아 삶이 변하여지는 능력의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드려진 예물을 기쁨으로 즐거이 드리게 하시고 드려진 예물은 하나님 나라 전하는 곳에 유기한 자원 되게 하소서. 헌금위원 발걸음 위에 복되게 하시옵소서. 아침 일찍부터 찬양으로 쓰임받는 할렐루야 찬양대 위에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을 찬양하시면서 준비해 오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올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17절로 23절 말씀,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681면에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7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그핫 자손과 고랏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남아연 목사님께서 기도와 찬송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혹한의 추위 가운데도 수협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또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긴 여정을 또 살아가다 보면 사람은 누구나 또 크건 작건 간에 예고 없는 인생의 위기를 만나기 마련입니다. 이런 경우에 그 위기를 잘 극복하지 못하면 그만 낭패를 보게 되고 심지어는 그의 운명이 또 침몰하게까지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 누구든지 정신을 바싹 차려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위기를 직면하면 덤벙대고 실수를 범하는 치명적인 약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 찬송과 기도가 없다면 그들의 삶은 어떨까요? 물론 그것은 영적 호흡이 끊어진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찬송과 기도를 계속하는 신앙생활은 결국은 영적인 전쟁에서도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며 풍성한 영적인 기적과 또 부요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적군의 침입으로 유다 나라가 또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를 앞에 놓고 여호사밧 왕과 또 그의 백성들이 기도와 찬송을 통하여 국가의 위기를 넘겼을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도 큰 승리를 거두었다는 역사적 근거가 있는 그런 내용이며 또 찬양을 통해서 기적을 만들고 운명을 바꾸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시에 모압과 암몬과 또 이제 그 에돔 세 나라 연합군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해 주신 기업이요 또 약속의 땅 이스라엘을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렇게 아주 내쫓아버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자기네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막강한 군사력을 동원해서 비장한 각오로 유다를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오늘 역대하 20장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공포하였습니다.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그 에돔 족속의 침공을 받은 유다 왕 여호사밧이 유다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하 20장 15절로 17절을 보겠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아멘. 이처럼 야하시엘의 계시는 위기를 당한 온 유다와 여호사밧 왕에게는 큰 복음과 같은 그런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약속은 비단 유다 백성에게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모든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치는 복음의 본질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믿는 자에게 왕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사함의 은총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허락하시고 또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는 소식보다 큰 복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 귀한 복음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에게 감사와 찬양과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도 응답은 야하시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임했습니다. 본문의 전후를 이렇게 살펴보면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기도와 찬송으로 침략해온 그 세 나라 연합군을 무찌르고 죽음의 무덤이 되어 아골골짜기가 될 뻔하였으나 오히려 그 아골골짜기가 될 뻔했던 그 골짜기가 승리의 골짜기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패망의 골짜기인 전쟁터가 될 뻔하였으나 오히려 승리와 감사와 또 하나님의 도우신 증거가 있으므로 신바람 나는 감사의 골짜기로 바뀌게 됐던 것입니다. 여기에 찬송을 부른 찬양대원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대성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쟁터인데 칼과 방패를 든 그 전사가 앞에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맨 앞에 찬양대원 가운을 입고 찬양대원 나가라 그러면 여러분 나가시겠습니까? 정말 그런 목숨을 건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신 할렐루야 찬양대가 이런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주역이 될 수 있음을 깨닫고 또 이제 더욱 헌신적인 섬김으로 충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은 머리를 땅에 대고 백성은 몸을 굽혀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면서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당황해 하거나 불안에 떨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려 우리의 죄와 불신을 회개하며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보면 나라의 정신적인 도덕적인 생기를 불어넣어야 할 우리 교회까지도 오히려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생기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찬송이 있으면 교회는 삽니다. 기도가 살아있으면 교회는 삽니다. 전도하면 교회는 삽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통한 역사적 승리의 사건을 통해서 성가대의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찬양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첫째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찬양대가 앞장서 출전하여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찬양대가 맨 전투부대원보다가도 앞장을 서서 출전하여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야시엘을 통해서 응답하신 것은 오늘 본문, 오늘 또 역대하 20장 16절에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하 20장 17절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출정하는데 칼이나 방패나 창으로 무장하지 않았습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이 큰 소리로 앞장서서 찬양했던 것입니다. 본문 20절 하반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칼이나 창이나 방패로 무장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무장하라는 말씀이며 무기로 싸우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싸우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군사는 싸움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흔들리면 벌써 이렇게 싸움을 하기 전에 진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군사는 싸움에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마음이 강하고 견고한 싸움은 반드시 이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의 마음이 견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이렇게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한 가지를 맡기면 하나님이 한 가지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전체를 전폭적으로 맡기면 내 삶을 온전히 내 인생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부분적으로 신뢰하면 부분적인 견고함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신뢰하라는 것은 야시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하라는 것이죠. 선지자들을 신뢰하면 형통하리라고 했습니다. 여호사밧과 유다 민족의 무기는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기도와 찬송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의 싸우는 전사들은 그 좋은 칼과 창과 방패가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고 믿음이 있는 기도와 찬송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가대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의 찬양을 드릴 뿐만 아니라 지극정성으로 찬양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을 봅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러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이것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찬양대의 모습과 또 찬양의 내용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찬양대원을 이렇게 선택하고 찬양을 연습하고 또 찬양할 주제를 확실히 한 다음에 연주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본문 22절을 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찬양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고와 덜 일대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찬양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구원의 기적 또 승리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은 전쟁을 해보지도 않고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성가대 찬양과 성도들의 찬양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장 아름답게 인정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헌신이 부족해도 찬양 중에 그 사랑이 먼저 순수한 정열을 보시고 하나님께 찬양을 막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 찬양대의 열정을 보시고 뿌리 있고 굽이 있는 황소 한 마리를 번제로 드림보다 더욱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권능을 베푸시면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찬양을 부를 때 악한 원수 마귀는 패하고 성도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이 문이 열려 선택받은 사람이 막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전도 나가기 전에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전도를 나가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막 그 성도들이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우리의 모임과 예배 속에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노래하는 자를 택하였다는 말은 오늘날의 찬양대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예복을 입었다는 것은 가운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면서 군복을 입은 것도 아니고 총칼을 든 것도 아닙니다. 가운을 입고 찬양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그들을 이기게 하셨고 나중에는 적군끼리 서로 이렇게 막 죽이고 죽는 대사륙전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22절로 23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전쟁터에서 유다 백성들이 큰 소리로 부른 찬양은 믿음의 찬양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터에서 부르는 찬양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거기서 찬양을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크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했다는 거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런 말씀을 믿고 찬양했다는 거죠. 감사의 찬양이었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참 감사하며 찬양했던 것입니다. 감사를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으며 전쟁터였습니다.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 아니고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찬양했다는 것이죠. 감사를 드릴 수 있는 형편이겠습니까? 그러나 감사와 그들의 찬양은 감사와 승리의 찬양이었던 것입니다. 열심히 찬송할 때 적군이 패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찬송 가운데 거하십니다.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미할 때 그들의 일을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찬송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거룩 거룩 거룩을 찬양할 때 문지방 터가 요동하며 영광이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유다인이 찬송을 부르면서 적진으로 내려갔을 때 그들의 눈에는 이미 연합군이 참담한
모습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벌써 시체가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유다 백성을 치러 온 것이 아니라, 삼군 연합군들은 유다 백성을 치러 온 것이 아니라 죽으러 온 것입니다. 죽으러. 세상 살다 보면 유리한 조건을 가졌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서둔다고 해서 먼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군사력이나 전략적인 면에서 유다 나라가 연합군을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중과부적입니다. 수적인 면이나 또 어떤 병기에 그런 서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는 유다 나라가 이겼습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고, 사람은 노력함으로 성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력한다고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급하게 서둘러서 빨리 달려감으로 인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어려워도 찬송하면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승리하는 교회는 찬송이 살아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찬송하는 성도가 걷는 인생길이 아무리 멀고 어두워도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했던 기적과 은총을 체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찬송으로 죽음의 버라가 골짜기를 축복의 골짜기로 만들었습니다. 역대하 20장 26절을 보면, 넷째 날에 무리가 버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버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고 했습니다. 유다 민족이 모여 승리를 찬송했던 버라가 골짜기는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있습니다. 브라가의 뜻은 축복의 골짜기 혹은 찬송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브라가 골짜기가 이제 그런 닉네임이 축복의 골짜기, 찬송의 골짜기로 명명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늘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과 성도 여러분의 찬양이 흘러넘쳐서 브라가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골짜기, 죽을 자리에서 살아난 간정이 있는 골짜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은혜의 골짜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당은 기도하는 곳이요, 설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요, 찬양하는 곳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입니다. 만일 하나님께 그들이 기도하지 않고 자기들의 무기로 적군을 맞아 싸웠더라면 브라가 골짜기는 틀림없이 시체 골짜기, 또 그리고 참패 골짜기, 굴욕의 골짜기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곳 브라가 골짜기에서 찬양을 불렀더니 마침내 개선의 찬송을 부르도록 운명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승리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승리로 인하여서 그들의 찬양은 더욱 커지고 감사와 감격은 더욱 뜨거워졌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누구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그런 염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건강 문제, 또 이제 물질의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사업의 문제, 진로 문제, 결혼 문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 평생 우리는 걱정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의 형편과 처리를 아시며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 짐을 모두 이렇게 맡겨드리면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나는 하루하루 살아가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주님 예수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전적으로 우리 예수님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의 주심을 확신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때 나에게 가지고 있는 불안과 장래에 대한 염려와 또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모든 문제나 내 인생에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도 모르게 물러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기도할 때 그런 사망의 골짜기 같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물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찬송이 많은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에 평화가 넘칩니다. 그 입에서 찬송이 떠나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 속에 승리감이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찬송으로 승리한 싸움에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찬송은 최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승리를 만들어내고 기적을 만들어내고 운명을 바꾸는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과 또 승리로 인도하는 왕같은 제사장, 찬양하는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기도와 찬송은 운명을 바꾸는 능력이 있음을 브라가 골짜기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절망도, 걱정도, 불안도, 울분도, 마귀의 역사와 또한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올무도 물리치는 최상의 영적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 비전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와 찬송이 생활화되어서 은혜를 끼치는 삶과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권세 있는 성도들이 되어서 승리하는 삶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 듣고 또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찬송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전쟁의 위험 가운데 있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하늘 비전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영역과 건강을 위해서, 또 이제 파라솔 전도팀을 위해서 예수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천국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내 편에 주셔서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에 아무리 어려운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무상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위험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전쟁의 위험이 사라지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나만의 자유체제로 통일이 되어서 7천만 교회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통일하는 앞당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 풍력 땅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날이 속기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7천만 교회가 세계 방방곡곡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날이 속기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 하나님 비전교회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을 전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또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이익을
능력 있는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여 기도하며 찬양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늘 비전교회 성령의 세바람이 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아버지 하나님 또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 하늘 비전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 파라솔 전도팀이 아버지 하나님 힘을 다하여 주셔서 아버지 더 나아가서 이 지역의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주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17년도 다 접어간 한 해 끝자락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 2017년 이 한 해를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며 2018년을 새롭게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승리하며 우리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유다와 여호사밧 왕은 그런 백척간두의 위험 가운데서 그들의 또 병사들의 숫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또 무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의 노래를 올려들었을 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서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의 영광을 올려드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아무리 어려운 그런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찬송하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을 찬양하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
오늘 새로 오셔서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전영숙, 박현주 권사님, 집사님께서 인도하신 분이신데 김수님 씨 어디 계시는지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귀한 분이 오늘 이렇게 새롭게 결심하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지요? 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찬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도우사 모든 고난과 역경을 도리어 축복의 장소로 바꿔놓고, 또한 그렇게 주님께 절대적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배웠사오니 우리가 늘 입에 찬송이 있게 하여 주시고 생활 가운데 찬송을 무기로 삼아 어둠과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